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을 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가튼이라 이 카도스라는 이 접속사는 정확하게 똑같다, 그런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장해온 이신칭의의 진리, 곧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말은 알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이해하고 그것을 내용을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그 결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체험하는, 이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 증거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과 바로 정확히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신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의 이신칭의의 진리를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신칭의의 진리가 그 자신이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할례보다도,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 언약보다도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 이미 계시된 구약 성경적인 진리임을 보여주어서 이신칭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구속 언약, 그 타락한 인간이, 죄를 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그 방법에 대해서 세우신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의 관점에 보면은 사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 영원한 현재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긍휼을 영원히 나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악에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실제로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어떤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죄인까지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구속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7절에서 이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말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는 여러 세대는 영원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 계속됐다면은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감사하는 수준에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죄악에 빠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고 이런 걸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또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목적과 그리고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계시의 목적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해서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계속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과 또 로마서 4장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재확인하며 또한 이 구약, 특별히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이신칭의는 우리의 이신칭의와 바로 정확히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신칭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능동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되었다는 부정과거 신적 수동태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그런 신분으로,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여기셨다,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것은 성도 여러분 참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그의 이전에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의 문맥에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15장 앞에 14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용감하게 그의 하인들을 종들을 데려가서 구원하는 참 영웅적인 그런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또 너희 가족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12장 4절에 순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이 관점에서 바로 이 15장 6절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신실함으로, 믿음이라는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냥 믿음으로도 의존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로적인 신실함으로 이게 이해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17장에 나오는 할례를 행함을 항상 보완하는 짝으로 생각하여서 그의 의를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언약된 신율주의라는 것은 유대교의 이 사상이 오늘날 천주교처럼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제사를 받은 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만이 참으로 천국에 바로 갈, 성인이 돼야 천국에 바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연옥에 가고 거기서 공로를 쌓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강조한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공로가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2장 20절에 말하면 헛되이 죽으셨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참으로 완전한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참으로 사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참으로 이 소중한 참으로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 생명을, 우리 죄를 사하였다는 것 어떠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하고, 그의 피로 세운 언약을 영원한 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의 희생 제물을 영원한 희생 제물이다,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드린 영원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참으로 소중한 희생 제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할례를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달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공로, 신실함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해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해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의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세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이것은 어떤 말씀의 반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새로운 어떤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겠어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호수아 24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제사 지내고 막 무슨 미신을 찾고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불러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생명과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해 누가 지으셔요?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참으로 창조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은 이 바벨탑 사건과 이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바벨탑을 건설해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로 마치긴 했을 때 육체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육체로의 뜻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 믿음으로는 내 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로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행하였던 바벨 사건과 그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심판해서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한 마음대로 서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언어를 흩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같은 우리나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이 서로 분열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외로움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꼭 마음이 맞습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우리 같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벨탑의 저주가 그러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서로 그리고 전쟁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싸우고 이런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하나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주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약속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죄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실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15장 6절 바로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약속,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창세기 12장 7절 약속을 반복하여 다시 약속을 합니다. 15장 7절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짐승을 쪼개는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계약을 깨뜨릴 때는 쪼개진 짐승처럼 계약을 깨뜨린 자가 죽음을 당하겠다 하는 피의 맹서가 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계약의 그 관습대로 아브라함 짐승을 쪼개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는 잠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1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 계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언약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은 단어를 안 쓰고 언약에 쓰는 것은 계약은 이 쌍방이 하지 않습니까? 쌍방이 사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인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생명을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걸 생명으로 맹세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조건과 행위와 상관없이 관련 없이 하나님만이 맹세해서 지킨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깨질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언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지킬 수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킨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때요? 그 맹세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만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과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예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조건과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그 의롭다움을 받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이신칭을 설명하는데 일하는 자가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인이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라요?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일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 표현이 뭐였어요? 바울이 전한 이 설교와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이 플랜카드처럼 그림처럼 밝히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목적을.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알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히 알면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왜 손해나게 행동하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눈앞에 이익이, 내 이익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것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알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보도록 생명의 길로 지금 당장은 손해같이 보이지만은 참으로 영원한 내게 유익된 길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건 중요해요. 바로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안다 하는데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에 비슷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서 비슷합니다. 목적에서. 세상 똑같아요.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높이 되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적에서 인생의 목적에서 똑같습니다. 그럼 복음을 아는 자는 결코 어때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복음을 아는 자, 믿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가 창조 질서가 깨뜨려졌는데 타락해버렸는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피조물은 스스로 생겨날 수도 없고 이 마이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떠겠습니까? 고장난 마이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 사실 새로운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이 손이 손을 위해서 자치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건 뭐예요? 누마티즘이 병 걸린 것이고 암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손은 머리와 온몸을 위할 때 결국 누구를 위한 거? 손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진리 역설적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고 타자를 위해서 내가 살 때 그것은 결국 누구를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해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와 바로 정확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론적인 이 적용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이 아라라는 이 접속사는 그러므로 이 결과지요. 6절의 논리적인 결론을 나타냅니다. 알지어라는 뭐겠어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이죠.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할례자나 뭐 할례자나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혈통이나 할례나 또 율법의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할례자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우리 할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인 우리 가족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신칭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우리 달력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캄보디아 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망해버리고 특별히 막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가가지고 이 캄보디아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알면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포로로 잡혀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오픈 세계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책임지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믿으면 의지하면 갓난 아이처럼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믿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벌을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과 믿음의 아브라함과 우리가 함께 받을 복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전해진 미리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걸 미리 알았다. 미리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 죄는 있는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서 참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래서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지 않습니까? 유앙겔리 사토가 복음을 전하다 그 뜻인데 이 프로라는 말은 미리 그런 뜻입니다. 프로 앞에서 미리 앞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프로토 가스피라 해서 그 온시복음 미리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미리 복음을 전했다니까. 미리 알았으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죄사함을 받을 것을 알았다 했으니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성경이 알았다는데 아브라함도 어쨌든 보고 미리 알았다는 거,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때를 보고. 이 신약 시대, 이거 종말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 시대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희가 복이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성취되어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내 인생이. 우리가 각자 다른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은 결국 이 약속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 먼저 아브라함이 전하였던 복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여기서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이신칭의도 포함된 복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6절과 9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시편 32편에서 노래한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이건 수사적 질문이에요. 예스나 노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참으로 할례자도 긍정하는, 강하게 긍정과 부정하는데 여기는 다 긍정하는, 긍정을 강조하는, 할례자에게도 맞다, 무할례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맞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말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특히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참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이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 창세기 12장 3절의 하반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갈라디아 3장 8절 가장 마지막 절은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였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 복음이 미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속에 이 복 속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의가 들어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했을 때 누구에게 그 뜻이잖아요. 누구의 to whom 누구에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 바벨탑이 저주를 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과 이게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도란 뜻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불러냈어요. 거룩했어요. 동시에 불러내는데 아브라함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복을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벨탑에 하나님의 창조해서 범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수단으로 부르신 거예요. 수단으로. 성경에서 모든 부르심은 바로 세상을 위한.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바벨의 심판 아래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관점에서 그의 복음과 자신을 이해하였습니다. 고린도 4장 5절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5장 5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실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그 넓은 길이죠. 좁은 길은 어떤 거예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를 위해서. 그리고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도 바울과 같이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돼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교는 미시오데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 옆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은 동일하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미리 전함을 받았고 우리도 참으로 복음을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의 내용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복을 했는데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복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 결과로 의인에게 주어진 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취될 복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참 새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아들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이 세상을 통치를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인류에게 회복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이고 부활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주인이 될 거예요. 그것이 왕이에요. 왕.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지지하냐고 이겨낸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말, 왕으로 통치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만물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의 이 약속 언약, 그리고 예수피로 세운 새 언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 3장 4절에서 우리의 괴로움도 결코 헛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같이 보이는 환경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리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이후로 닥칠지 몰라. AI가 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브라함과 함께 새 언약을 보면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이신칭의에서 믿음이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도 또 여러분과 저도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4장 2절 하나님 앞에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고 네 자신이 피조물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셨으니까. 즐거워하는 거, 예배하는 거. 예배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도 예배, 말씀도 예배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춤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행복자일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복을 누릴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막 능력을 발휘해가 잘 떼가지고 뭐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노래하고 춤추면 세상은 얼마나 힘듭니까?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 높이 있는 사람도 막 불안해요. 그러니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은 돈 잃어버릴까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걱정하고 근심한 사람 뭐예요? 자기 자신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갓난 아이처럼. 우리가 가장 기쁜 사람은 좀 정신이 좀 이상 있는 사람은 기쁘다.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항상 웃고. 바로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갖는 그 기쁨.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뭐 이유 없이 웃더라도 세상 속에서 이상하다. 아마 분명히 막 웃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뭐 노래하고 하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쁨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이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을 특별히 율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할례는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표를 받는 것은 무할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증표예요. 할례 자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하는 것이고, 그의 아브라함 순종들, 또 율법의 순종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은혜의 열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역도 자기 변화된 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예수 비로소 새 언약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